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고요.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는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담긴 복음의 비밀.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를 다 나눴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부분을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담긴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를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열왕기상으로 계속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단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끄시기 위함인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심으로 7만 명의 백성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일이 아닌 한 달 또 1년 동안 징계를 멈추지 않으셨다면 다윗이 힘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나서야 왜 자신이 인구를 계수한 것이 범죄인가를 알게 되었고, 결국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되죠.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나와 내 집을 치소서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는 지시를 하십니다.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고요, 아라우나의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은요. 자, 우리 24장 1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기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제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건데, 이 제사는 어떠한 형식이나 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요, 정성을 들이고 형식과 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에, 제사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바로 제물의 희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제물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순서가 많지 않아요.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을 쌓는 의식이 아니라, 정성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어진 진노를 대신 담당하고 다윗을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 18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을 다시 보면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이제 사무엘하가 끝이 나거든요. 여러분이 25절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재앙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셨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게 어디로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로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진노가 옮겨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려진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진 진노가 어딘가로 옮겨졌는데, 그 옮겨진 것이 뭐냐면은 번제와 화목제가 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과 심판이
제물에게로 옮겨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멈추게 된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재앙을 대신 담당한 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제물에게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멈춘 것이고, 이 제물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재앙이 임한 다윗이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결코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고스란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인데,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과 진노를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나 정성이나 인간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물의 희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요 믿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기 위해 아라우나에게 갑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저기서 보니까 뭔가 시끌시끌하잖아요.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엎드려 절하며 두려워 떨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왜 저에게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니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다윗이 자기의 타작마당에 온 이유를 듣게 되죠. 너의 타작마당을 내가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이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아라우나가 왕이시여 저에게는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또 번제에 바칠 그 뗄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소와 뗄나무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이제 왕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아라우나의 호의를 이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제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이 전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왜 다윗은 단을 쌓을 타작마당과 제물과 뗄나무를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아라우나의 호의를 거절하고 굳이 값을 지불했을까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때 쓸 거라고 하니까 아라우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내가 그분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맙구나, 네 정성이 참 좋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정성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 아라우나의 호의를 받아서 그렇게 그냥 무상으로 그렇게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라우나의 호의를 거절하고 굳이 값을
지불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문이고, 그 전에 한 가지는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일까? 타작마당이라는 말은 여러분 곡식을 타작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타작마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의 타작마당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한전 집사님의 타작마당도 있을 것이고, 근데 왜 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시잖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아. 이 말은 아라우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타작마당은 절대 안 되고 반드시 꼭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어야 한다. 왜 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어야 할까? 오늘 이제 두 가지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먼저 왜 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어야 할까? 자, 이제 평행 복문을 이루고 있는 역대하 말씀 한번 볼게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여기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라우나가 되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또 다른 이름이 오르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솔로몬이 오늘의 사건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 가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까요? 여기 있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장소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리아산 딱 이러면은 생각나는 사건이 딱 하나 있으시죠?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장소를 알려주시잖아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땅으로 부르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제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 되는 거죠. 모리아산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거기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삼고, 원래 이삭이 제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이 제물이 되어 이삭이 살아난 거예요. 이삭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순양이 제물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모리아산에 담겨있는 비밀이고, 그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이 산을 여호와 이레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레는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빈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감히 그것을 가져다가 내 카드값 메꿔주고 나의 마이너스 빚 해결해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송합니다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순양이 준비되어 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이고, 이 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이요 재앙을 거두려고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재앙을 거두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봤단 말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봤을 때 순양이 그 뿔이 걸려 있는 것처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모리아산이잖아요. 둘 다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 순양이 있는 것처럼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다윗과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재앙이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모리아산이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의미하는 모리아산에서는 순양이라는 제물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삭을 살리셨고, 사무엘하에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긍휼과 자비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모리아산에 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멈추게 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아니 누구 때문인가를 다윗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는 순양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 시대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모리아산에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고 친히 제물이 되신 분이고 성전이시고 우리의 모든 재앙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건지신 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이 모리아산에 건축되어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진 번제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증거되어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증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왜 다윗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아라우나의 호의를 거절하고 값을 치르게 된 것일까? 창세기 23장을 보면은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냐면 해쪽 속에서 이방인으로 거류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그 햇사람들에게 나에게 갑자기 굴 이름이 이제 생각이 안 나나요? 막벨라 굴을, 막벨라, 이 이제 어느 한 장소를 얘기하죠. 이제 굴이에요. 이 한 장소를 나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땅이 없는데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한테 이 막벨라 굴을 파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죽었을 때 이 땅에 남겼던 거는 무덤 하나밖에 없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날 때요,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요 아브라함처럼 막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죽을 때 막벨라 굴 그 한 평밖에 안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요. 자, 그때 해적 속이 아브라함 가운데 우리가 당신을 존경하고 우리가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막벨라 굴과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좋은 땅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당신에게 거저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이제 아라우나처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호의를 거절해요. 그리고 다윗처럼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이제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고
그곳에 사라를 장사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호의를 베풀겠다고 하는 헷 족속 사람들의 그 성의를 무시한 게 아니죠. 왜 그것을 거절한 것일까? 오늘 다윗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사라의 장례는요, 단순히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내내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던 사라의 몸에서 이미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몸, 죽은 몸이에요. 근데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잖아요. 예.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해적속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믿겨지고 죽은 사라에게서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믿는다고요? 선택한 사람, 부르신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준 사람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세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세계예요, 이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세상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맺어지는 관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됩니다. 근데 그 세계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맺어지는 관계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해족속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줬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해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복음이 들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여러분. 왜요? 언약이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이 안 불러주셨는데요.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해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그 언약을 받은 자들만 이 세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의 호의를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해족속은 언약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호의를 베풀고 내세운다 하여도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 때문에 다윗이 아라우나가 타작마당과 재물과 뗄나무로 무성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호의를 거절하고 굳이 이제 값을 치르고 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재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곳이잖아요. 따라서 누구든지 희생 제물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에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타작마당에 아라우나의 호의가 들어가면은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건데, 그 중간에 사람이라고 하는 아라우나의 호의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관계 가운데 사람은 필요 없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노하시고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사람의 정성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호의가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서 건진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재물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행위가 끼어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범죄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백성들에게 내려진 전염병이라는 심판이 그쳤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심판당하고 멸망했어야 할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번제와 화목제물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이고, 즉 저와 여러분 역시 허물과 죄로 죽었어야 하고 심판당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의 희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냐? 이 제물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어져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있나요? 멈추어져 있잖아요. 그분은 오늘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재앙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호의를 받았으면 우리가 한 게 있는 거죠. 내가 소 줬잖아요. 내 소로 재물 받죠. 내가 뗄나무 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헌금 얼마나 하고, 내가 교회를 먹게 세우고, 내가 전도를 몇 명 하고, 내가 말씀 전하고, 내가 목사였고, 내가 집사였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절하잖아요. 필요 없어. 내가 돈 주고 사. 값 주고 사.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그 재앙이 우리 가운데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문설주에 발라지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오늘도 그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으실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너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좀 경건해라, 어떤 자세를 요구하셨나요? 없잖아요. 그분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한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내 갈 길로 가는 자들이었어요. 그 순간에도.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거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징계당하시고 지금 채찍에 맞으시고 지금 막 죽고 있는데 우리는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 말씀인 거예요. 굳이 우리가 한 게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 저주했고, 우리가 한 게 있다면 예수님 부인했고, 그냥 도망친 것밖에 없어.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이 허물과 죄악마저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찔리시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상하시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음을 안다면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는데 나는 그릇 행하 제 길로 간 그 베드로가 나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라 옮기셨잖아요. 당신의 아들에게 그 죄악을 옮기신 거예요. 담당시켰던.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을 안다면, 이 은혜를 안다면, 아니 솔직히 어떻게 교회에서 자기 잘남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무슨 기득권 싸움이 있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딱 한마디밖에 없죠.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이제 이런 말 잘하죠.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갚을게요. 우린 그런 말이 이제 종종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잘 곱씹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내가 반드시 보답하고 갚을게요. 근데 그 말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중에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중에 꼭 이 은혜 갚을게요. 그 말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 은혜를 줄 수 있어. 보답할 수 있어. 근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이 은혜 갚을게요. 그런 말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뜻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의미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그 엄청난 의미를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는 우리가 감히 나중에 갚을게요, 내가 돌려줄게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나중에 갚겠다는 말 자체가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는 것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복음 앞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말하면 뭐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여기는 것이 태반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윗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에게 부어지는 진노를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사실 우리는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말은 들으면서 아 그래 예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오늘 쭉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실감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면 시큰둥한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성공하라 했다, 그럼 거기만 환장을 하죠. 눈물을 흘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간증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줘서 저 사람처럼,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시큰둥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에는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나의 악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한 자구나, 그걸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나의 악함을 가볍게 여기니까 예수님의 복음도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도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나의 악함을 가볍게 여기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 또한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게 별로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을 더 확실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열심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경력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지를 못해요. 다만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보증이 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열심히 하라는 말이 불필요한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예수님의 열심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즉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날도 제가 뭐 부탁하지도 않았는데도 애찬을 준비하시는 것들, 또 교회를 섬기는 것들, 누구 하나 나의 이름 내지 않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나의 행위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다만 모든 것을 예수님의 열심히 한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했다라는 말을 그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조금씩 정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 줄 깨닫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 앞에서 겸손하라는 의미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고 우리가 무엇을 했든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해서 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연약하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인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는 진실한 고백 위에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고, 이 진리를 내가 진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자구나. 자, 끝으로 이제 25절 한 번만 더 읽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기도를 들으셨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냐? 어떤 기도를 들으셨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근거가 뭐냐? 번제와 화목제예요. 다시 말해서 제물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희생이 담긴 기도만을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희생이 담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며 희생이 담긴 기도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라는 것은 제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희생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은 할 수 없는 자들이죠. 다른 사람에서 목숨 버린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우리의 기도에는 희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부분만 딱 빼가지고 가서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희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희생이 담긴 번제와 화목제, 희생이 담긴 기도만 들으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뜻을 기도라는 형식에 담아서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희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하지 못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빌어야 할지를 모르는데 그 중보자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왜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중보자는 한 분이시? 왜 중보자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니까요.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근데 한 분이시니 그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희생하지 못해 무엇을 강구하고 빌어할지 모르는데 나를 위해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애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아픔이 나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나라는 존재 안에 계시는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되시고 애통이 되시고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탄식이 나의 애통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애통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울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자는 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왜 위로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울면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왜 위로해 주실까요? 내가 우는 이유를 알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우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나의 울음을 보고 계시고 나의 울음을 알고 계시고 나의 울음의 이유를 알고 계시는 것. 근데 보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나와 아파해 주시고 같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다시 탄식해 주시고 같이 애통해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내 기도 안 되신다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신 그분이 이 희생 널 위해 한 거야, 네 거야 라고 하면서 같이 아파씩 울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사무엘서를 강의했습니다. 1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진노가 무엇 때문에 멈추었는가를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기를 성경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죄의 깊이에서 깨달으시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것을 사무엘하가 마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열왕기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